예수님의 기도학교 제6강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회개를 그렇게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왜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냐, 이런 거죠. 기독교는 왜 자꾸 죄를 말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그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것 아니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독일어를 배울 때, 제가 도고 동문과를 나왔으니까요, 독일어를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치주의,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계속 가르친답니다.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그 이제 유대인 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의 과오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감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일본의 역사의 가르침과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그 네오 나치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극우주의자들이 그만 좀 아이들을 괴롭혀라, 선조들이 지은 죄지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왜 계속 그걸 가르쳐줘 가지고 애들을 주눅들게 하느냐, 왜 죄책감을 가지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진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되풀이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역사, 과오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으니 어릴 적부터 가르쳐서 바른 역사의식, 바른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독일에서는 그렇게,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책감, 죄 회개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양심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 듭니다.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상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상처,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 부인할 수 없는, 함께 수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죄책감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든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대상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죄책감이라는 상처. 상처는 아픔을 주죠. 고통을 주죠. 그래서 죄가 파괴적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 파괴적입니다. 나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거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영혼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그죠? 저지른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그렇죠. 뭘 한 사람은 이제 당한 사람은 억울하면 당한 사람은 이게 아니죠.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런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자기 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가 자신을 치료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6강에서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회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참회 기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회개의 바른 동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주님께로부터 쫓아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지 마소서.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목적. 여러분,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절의 고통을 맛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 30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에 가뭄처럼 되는, 한마디로 영혼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충만했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히 임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절로 말미암아 외로움, 소외, 염려, 근심, 그 모든 걸로 인해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니 그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나를 회복시켜주셨다 라고 5절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부모가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러는 부모는 별로 없죠. 그렇죠? 여전히 내 핏줄을 받은 내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왜냐?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을 그냥 치는 것 같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과 감동이 없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쫓김을 당하고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다윗이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단절을 느낀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 죄를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웠던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서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운해질수록 더 사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하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죄에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양심에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래 죄 고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사과 말고, 사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도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사과도 없는 겁니다.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죠. 사과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나 어디에든지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가 있고 또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약속되어 있다면 서둘러 회사로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늦잠 잤을 때. 왜 그렇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관계, 결국은 사과도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죄에 민감해지고 더 자주 회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더 민감해지고 더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낍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거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면 서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회복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회개를 지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더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회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틈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죄 회개할 때 죄의 결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 한마디로 드러난 내 행위, 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깊은 죄악의 뿌리까지도 깨우쳐서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1절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2절에서도 동일하게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죄악, 죄, 그리고 죄과. 여러분,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표현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 죄에 대한 단어를 있는 대로 끌어다가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라는 죄는 몽땅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참회 회개 기도를 언제 드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그 행위에 치중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행위를 짓기까지, 그 행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이 아주 철저한 죄인이고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내게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몇 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공장이라는 거죠. 왜냐? 어릴 적부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태생 때부터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라고 지금 죄의 뿌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식에 도달하는 게 쉽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냥 겉으로 저지른 그 회개, 그 죄의 그 결과, 그렇죠? 내가 한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그 죄의 뿌리까지는 우리가 깊이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다윗이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밧세바와 관계에서 그런 범한 죄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이 걸렸다는 겁니까? 최소 10개월은 걸렸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에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아니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예화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근데 자기에게 풍부한 그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파렴치한 죄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오니 저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 사형에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파렴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다윗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율법에 무지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쓴 그 시편을 보십시오. 119편만 해도 보십시오. 율법을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야로 그것을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과연 다윗이 10계명 중에 6계명을 몰랐을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을 몰랐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왜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종의 양심의 가책이 다윗에게 찾아왔겠지만 다윗은 이리저리 자기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시켰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그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시 자기 연민을 통해 그러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과도한 업무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 그 정도 일탈쯤은 저질러도 괜찮아. 스스로 자기 연민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한지 알아?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일탈쯤은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무뎌진 것이겠죠. 여러분, 죄의 깊은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율법을 어깁니까?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몰랐죠. 그런데 나단이 그것을 지적해 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놀란 겁니다. 아니, 자신이 그토록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쁜 짓인지 내가 알지도 못했구나라는 사실에 더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왕이었고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왕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 스스로가 알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나는 죄악의 덩어리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토록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든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기만적입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죄가 이토록 기만적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당한 겁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왕으로서 뭐 괜찮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0개월이라는 그 세월이 지날 동안 회개조차 하지 않고 그것이 큰 죄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 이 나단이 깨닫게 해줌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몇 가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내 속 깊은 뿌리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마음속의 실제적인 뿌리는 자기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의 뿌리까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무심결에 배우자에게 했던 그런 지나친 말들,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었을까요? 내가 범한 죄 행동들, 말들 한순간에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죄의 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탐욕, 이것이죠. 그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보니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조차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죠? 왜 회개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 회개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죄악 덩어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죄의 결과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의 근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정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는 우리의 성품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지속적인 회개는 우리의 성품을 매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실제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마음으로 품는 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가 없어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죄하고 나서도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 거죠.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냐? 만약에 나는 자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인 겁니다. 말로만 회개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행이 드러나면 내가 저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저 마음은 나한테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과 나는 그냥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 청년은 진짜 참 철이 없구만.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긴 내가 저 청년의 나이 때 저 사람보다 더한 걸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되 너도 또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자주 비방하는 사람과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때는 즐거움을 잠깐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남을 비난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경우를 경험하거든요. 남을 비판함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은 그렇게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내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내가 말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회개로 삶이 점철된 사람, 형성된 사람은 이러한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죄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안정감. 그렇다고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계속 옳음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이죠. 옳음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도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고통만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만 피하려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아파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11절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가축, 모든 것을 불사르고 죽이고 남겨두지 마라. 왜냐?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자기가 보기에 값어치가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은 살려둡니다. 값어치가 있는 가축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죠. 아각 왕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아각이 무릎 꿇고 그렇게 포로로 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무튼 백성에게 잘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사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앞에서의 인기였습니다.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었습니까? 그 가축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도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울은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사무엘상 15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의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회개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기 모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여러분, 여호와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항상 치르고 이기면 여호와께 승전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승전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거를 가리킵니다. 승전 감사 제사 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딴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자기가 왕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면, 내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은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위기 모면용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회개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면피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보다는 사울은 하나님께 받는 벌이 더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도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저자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지으신 이정교 목사님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학생 시절 때에 자기는 시험이 바로 다음 날인데도 주일 예배만큼은 빼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해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경건한 이유였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시험을 망치게 할까 봐 차마 주일 예배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중 가장 경건한 시간은 언제이냐? 토요일 저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이 가장 경건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방탕한 날,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탕한 날, 방탕은 아니겠죠. 그러나 긴장이 풀어지고 해해지는 그 날이 주일 저녁이라는 겁니다.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끝났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내 사업 망하게 하실까 봐, 뭔가 페널티가 있을까 봐, 그리고 이런 방식의 회개가 바로 사울의 방식인 겁니다. 사울의 회개의 방식인 겁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벌 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면피용 회개, 이게 사울의 회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 그 죄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죄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우리아나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이 사악한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았던, 그래서 낙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하죠. 이 죄를 깨닫고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회개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7절부터 9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죠. 아까 다윗이 1절, 2절에서 죄악, 죄과라는 이 세 단어를 다 사용해서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2절과 7절에 보시면 말갛게 씻어달라 이렇게 말하죠. 말갛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말갛게, 정결하게, 그리고 씻다, 지우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몽땅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즉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만큼이나 풍성한, 아니 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죄라는 죄는 몽땅 지었지만 그 죄들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왜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던 약초였습니다.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 한마디로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이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 게 우슬초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2절,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피 뿌릴 때에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슬초는 피 뿌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 뿌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다윗이 7절에서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자체가 나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피 뿌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에 회개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하는 것이 내 회개 행위를 공로로 내세워서 회개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회개했고, 내가 이렇게 정성껏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그 회개 행위 자체에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죄사함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행으로 벌을 받으면서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과 열정과 노력을 들여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진정성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회개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 죄가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죄악을 보실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렇죠, 내 죄과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쫓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받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내셨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원할 때에 완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회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죽을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서서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팀 켈러는 이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끔찍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 그런데 형사가 범죄에 사용된 그 칼을 가져와서 들이밀면서 혹시 이거 갖고 싶으세요? 이거 유품이니까 유품으로 남겨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기도 싫은데 이 칼 때문에, 그죠? 이 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유품으로 가지시겠냐니 말이 됩니까? 그 칼 다시는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치워버리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칼이란 칼은 모두 버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 그 칼만 보면 뭐가 생각나니까요? 그렇죠, 죽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니까. 왜냐? 칼에 찔려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이유를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칼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들떠보기도 싫겠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가 미워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회개할수록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안에 욕망이 솟아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의 의지로 끊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를 진정 미워하게 됩니다.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껴지죠. 그러면서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로 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그 죄의 기만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또 이 죄가 어떤 결과를 하나님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회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욕망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